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크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손옥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계절 만나데이로 많은 초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상처받고 떠나신 분, 처음이라 조금도 낯설고 두려움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섬김으로 주님을 만나고 빛과 소금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해 잘 치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선 목사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은요. 좀 특이합니다. 묵상 교재를 읽어 보셨으면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요. 시편 108편은요. 시편 57편의 절반과 시편 60편의 절반을 반씩 잘라서 합쳐 놓은 시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두 곡을 편집해서 한 곡의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와, 시편에 그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시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단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곡의 시편을 반씩 잘라서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노래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묵상은요, 결코 엄청난 상상력이나 논리적인 비약이나 억측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있는 노래들을 잘라서 이어서 붙여서 부르게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있는 노래 두 곡을 반씩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노래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늘 그냥 부르던 익숙한 노래로 들리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1부 때도 현장에서 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2부 때에도 현장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익숙한 노래로 들립니다. 그냥 있었던 노래 같지요. 이게 뭐냐? 다윗은 늘 그냥 부르던 노래를 그냥 부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늘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그대로 늘 찬양하던 대로 그냥 찬양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말입니다. 자, 그럼 맨날 부르던 노래를 또 불렀다는 게 맨날 했던 찬양을 또 했다는 게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그냥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익숙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나는 늘 항상 익숙하게 맨날 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는 하나님을 찾나?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주 무대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주 무대는 저기 바깥입니다. 바깥 세상. 바깥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고단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상이 참 고단하지요.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곳이고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자, 다윗의 시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뭐 쉴만한 물가 뭐 푸른 초장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노래 중에 노래, 시편 중에 시편,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야, 다윗이 진짜 만사형통한가 보다, 무사태평한가 보다, 배부른가 보다, 안전한가 보다, 깨끗한 데서 사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이제 끝나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못 먹고 못 입고 위험했을 때 쓴 시입니다. 예컨대 사울 왕의 그 어떤 죽음의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바로 그때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시편 23편 그 노래를 부를만 해서 불렀습니까? 너무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해서 너무 편하고 좋아 찬양이 절로 나와 그래서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신비이고 아이러니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은요, 우리 신앙인이 부르는 노래는요, 논리적으로 상황이 그럴만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찬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찬양이 과연 진실한가에 대하여 꼭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의 사람, 진짜 찬양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묵상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연이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찬양이 안 나올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란 말입니까? 그죠? 있을 만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7절 9절에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우리의 찬양의 근거, 우리의 찬양의 원천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에서 확인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느 시편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적들이 애워싸고 있는 상황,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때에 너무 걱정돼서 성소에서 기도했었나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세겜과 숫곳에 적군이 가득합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아이고 걱정돼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뭘 주신 겁니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걱정 말아라. 전부 다 내 것이고 몽땅 다 내 밥이다.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이가 시편의 저자가 약속을 믿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 예로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쓰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도 꼭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였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객관적인 상황이 믿을만해서 믿었습니까? 그런가요?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잘하면 아니요.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도 그의 조상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항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뭘 보고 합니까? 무슨 약속을 어찌 하셨는지 증거가 뭡니까? 표징이 뭡니까? 이렇게 태클을 거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증거요, 대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그 확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뜬구름 잡듯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미에 본문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12절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리고 13절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내용의 시가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을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는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등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저 호의적으로 돕는 그런 경우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아이가 이렇게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놀다가 딱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가 나고 애가 막 엉엉 울고 너무 아프고 막 그래서 일어나질 못해요. 어른이 다가갑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먼지와 이 피를 또 닦아주고 그러면서 얘야 괜찮니 하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잘 아시죠? 그 에벤에셀이 에벤에제르입니다. 자, 시편의 저자들이 많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에제르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프고요, 작고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작디 작은 모자라고 부족한 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겸손의 마음, 이 가장 낮은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딸 된 도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의 크심을 인정하는가? 나는 우리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그 관계가 돈독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날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자녀들 수험생과 취준생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인격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친히 기르신 줄 믿습니다. 신체가 성장하고 건강해짐에 그 영혼 또한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장하여 인격과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한 예배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진대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가득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